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가 기쁨이 있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어제와 오늘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새 출발의 시작점으로 삼고 내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소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겠다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전부 실패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지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을 보면 그냥 예수님에게 어떤 충동적으로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소문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 따라 나서게 되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은 뭔가 참 장래성이 있어 보이고 어떤 인기 내지 출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내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우나 오늘 새 같은 짐승도 모든 일정한 자기 집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잘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와 주님의 기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신앙인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고 직접 부르셨어요. 애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대답을 하고서는
금방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의 장례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은 자식된 마땅한 도리니 당연하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여기에 왜 그 자리에 나오겠어요? 이 사람의 진위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못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나는 큰 집이라서, 나는 장손이라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 수 있다. 장손이나 부모 제사 모셔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인간적인 예의는 갖추고 살지만은 주님에 대한, 주님 따를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관습이 예수 따르는데 오늘 거절하는 핑계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일상생활에 여러 이유와 핑계거리 때문에 갈등합니다. 주님을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주님께서는 제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스스로 자원을 해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을 하고서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떠나는 마당에 언제 볼지 모르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절충안을 예수님께 제시를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뒤에 있는 가족의 일이 더 신경 써서 내가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이 묶여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박정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늘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오늘
남이 뭐라고 한마디 싫은 소리 하면 신앙도 내려놓습니다.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의리도 은혜도 버리는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내가 누구 말을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쉬지 말고 오늘 전진해라, 쉬지 말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뒤돌아본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늘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손에다가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지, 자칫 뒤를 보거나 옆을 보게 되면 쟁기가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옛날 생각, 옛날 버릇, 옛날 습관, 이런 것에 너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너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난 사건 때문에 어떤 나의 모습에 얽매여 있다고 하다 보면 오늘 새로운 사명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 하나님의 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날에 오늘 미련에 연연한다든지 지난날에 안주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매일매일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쟁기, 여기서 말하는 쟁기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금 내가 맡은 직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내가 지금 종사하는 사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뒤에 오늘 연연해서 뒤에 실패했건 성공했건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만 성실하고 충실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되나요? 오늘 여러분,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말씀보다 내 자신 언제나 앞세워서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앞세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러나 미래가 아주 굳게 약속된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했다고 하면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늘 모세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언제나 뒤를 돌아봤어요. 애굽을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예전이 좋아서, 일제시대가 좋아, 자유당 시절이 좋아, 공화당 시절이 좋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 실패해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 믿어서 내 자신 언제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쟁기를 잡고서 주신 사명, 직업, 사업장을, 본분을, 사명을 잡고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면으로 추월해야 된다든지, 좀 방향을 내가 전환해야 되겠다든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옆을 보기도 하고 뒤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더 잘 가기 위해서 가끔 보는 것이지 자꾸 뒤를 보고 운전하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앞만 보고 주님 말씀,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네가 따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살만하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 사랑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좋아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현재 조금 달짝끈한 것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실패자가 돼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오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님 부르심에, 주님 구원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격하는 마음,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나를 소명해 주시고 사명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14권 이상을 쓴 사도 바울께서 오늘 그는 두 가지 늘 감격적으로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평생의 감격으로 가슴에 안고 사셨던 거지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제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고 쓰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주 예전에 우리 뚝섬교회를 조금 출석했던 분이 그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순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 요 얼마 전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그냥 좀 우울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참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나를 직분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올 한 해 감사지수를 좀 높여서 자주 더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복, 영원한 복은 이 지상 세계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중에 충성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올 한 해만 부탁드립니다. 저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와도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 와도 좌측 우측 콧구멍 쑤시고 다리 이렇게 만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올 한 해만 내가 부탁할게요. 올 한 해만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리라. 주님 예배에 충성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올 한 해만 내가 부탁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빨리 투자해서 빨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평가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게 돼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네가 충성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의 안목을 올해는 높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이 되는 것을 믿고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쁘게 주께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심차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일에 오래 집중합시다.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상급을 우리 자신 바라봅시다. 새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 우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3층이나 6층이나 지금 예배드리는 분 중에 우리 교회도 비연히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서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장로님이 안 오셨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 연세가 많아서 밤에 운전하는 게 어렵다 해서 80 가까운 분은 놔두고, 그런가 하면 오늘 성가에 대해서 두 자매, 그것도 의료계통에 계신 분인 같은데 그렇잖아요. 성가대 두 사람 안 왔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할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약사인 그 남자 집사님도 그래서 10명이 넘어요. 오늘 제가 연락받은 게 1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끝나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코로나가 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2022년에 코로나지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계획에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